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구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홉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거기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고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스토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나오죠. 성경에도 줄거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에필로그가 나오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책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다 끝납니다. 21장은 에필로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책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무려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이 에필로그입니다. 이 5장에는 2개의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에필로그는 본문의 내용을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했던 그런 주제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할 뿐만 아니라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2개의 사건, 이 에필로그를 보면서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자 주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에필로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의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18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 수 있습니다. 18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지파 가족들 가운데에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롤에서 길을 떠났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삼손 사사가 등장하기 시작한데요. 삼손도 단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은 이 첫 번째 에필로그 사건이 일어날 정확한 시대와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사건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단지파를 괴롭히기 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1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저질러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단지파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이 그럼 어떤 사건이냐? 17장 1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단지파가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산간 지역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이 세상의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랴?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이 미가의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실망이 되죠.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게 됩니다. 그것도 은화 1,100냥을 훔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돈이었는가? 여러분, 그 삼손을 넘겨주면 블레셋 방백들이 각 지파마다 1,100냥을 준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5,500이라고 그랬죠. 블레셋 5지파가 각각 1,100냥을 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을 넘겨주잖아요. 근데 17장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17장 10절에 보면은 나중에 미가가 한 레위 제사장을 이제 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연봉을 가지고 딜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은화 10냥을 줄 테니까 나의 제사장이 되다오.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제사장의 연봉, 1년 월급이요, 1년 연봉이 은화 10냥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은화 1,100냥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이 미가의 어머니가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돈을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거 봐서 이 여인이 혹시 드릴라가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건 이 여인은 엄청난 부자였고, 아들은요 어머니의 돈을 훔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돈이 없어진 줄 알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훔쳐간 도둑을 향해서 엄청난 욕과 비난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아들이요, 갑자기 자기가 훔쳤다라고 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도둑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간이 큰 도둑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이런 엄청난 도둑질은 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미가는요, 그동안 조금씩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썼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더 많은 돈을 훔쳐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분노하면서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가 한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 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죄가 하나 둘씩 쌓이고, 그리고 더 대담해지면서 나중에는 더 깊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미가가 어머니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백을 해요. 자수를 해요. 근데 이게 회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왜 미가가 자기가 돈을 훔쳤다라고 자백을 했느냐? 어머니의 저주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요,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분노와 저주와 욕을 퍼붓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도 괜히 어머니 눈밖에 나면 뭐가 없습니까? 나중에 유산이 없죠. 엄마가 엄청난 부자인데 눈밖에 나면 유산도 물려받지 못할까 봐 돈 때문에 사실 자백을 한 거죠.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나한테 손해가 있을까 봐 미리 잘못을 자백하는 게 회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자기의 말이나 행동이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께 잘못이라고 깊이 깨닫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면서 왜 12명의 사사들이 필요했습니까?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사사들이 등장했을지도 몰라요. 사사기엔 12명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당시의 상황만 모멸하라고, 그 당시에 자기들의 손해와 불이익만 피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들어주시고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미가보다도 어머니의 태도예요. 도둑에게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붓었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아들이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했더니 이 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돌변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17장 2절 마지막을 봐보세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아들에게, 돈을 훔쳤던 아들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1장에서 3장 서론을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사기에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된 아주 중요한 문제점 하나를 이야기했죠. 그게 무엇의 실패였어요? 모세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다음 세대들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의 엄중하신 명령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지 못했어요.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고스란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잘못했으면, 자녀가 잘못했으면 일단은 꾸중을 해야죠. 혼을 내야죠. 그리고 왜 잘못했느냐 이야기를 해줘야죠. 근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 실수,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저주를 받을까 봐 이 훔친 돈을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도둑질하다 들킨 돈인데 죄를 짓다가 들킨 돈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이게 맞습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행동을 해요.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도 은화를 1,100냥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 드리지도 않아요. 200냥만 딱 드려요. 그리고 200냥으로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를 하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줘서 그것을 만들게 합니다.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계속 죄가 더 심각해지고 있죠. 물론 이 어머니는 은화를 가지고
다른 우상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 갖고 만들었잖아요. 10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을 어긴 겁니까?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했지만 결국은 누구 때문에 드린 거예요? 실제로는 아들 때문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요, 자기를 위하고 자녀를 위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잘못과 실수를 하는 적이 너무 많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땀 흘리는 것도, 아니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내 시간을 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자녀를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17장 5절) 말씀은요,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교육받은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봇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드라빔은 어떤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나안 종교 우상에서 사용하던 어떤 기구입니다.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개인 신당을 가진 것도 이상한데, 그 신당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완전 짬뽕이잖아요. 하나님 섬길 때 쓰는 물건도 있고 우상을 섬길 때 쓰는 물건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죠.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하나 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기독교적인 것도 있고 불교적인 것도 있고 이슬람적인 것도 있고 힌두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다 믹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는요, 정규적인 과정을 통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듣도 보지도 못한 곳에서 속성으로 공부하고 안수를 받아갖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인지 모릅니다. 완전히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미가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17장, 사사기 17장 6절에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미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눈에 보는 대로, 영어 성경에는 자기가 눈에 보인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속에는 진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게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17장 7절에 보세요. 17장 7절 이하에는 유다 지파, 이제 다른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한 레위 청년,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8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성경은 그 이유를 있을 곳을 찾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원래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11지파에게만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11지파는 열심히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소명이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기업을 주셨냐? 레위 지파의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잘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방신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율법으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여호와 신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11지파에게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 속해 있으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전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율법대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거나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레위인에게 어떻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레위인들은 거지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처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레위인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봉 협상을 해서 은 10냥의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 에브라임 지파의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은화 10냥에. 미가는 돈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샀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인은요, 미가의 돈에 팔리게 된 거예요. 마치 회사에서 사장이 어떤 사람이 필요해갖고 연봉 협상을 해갖고 이 사람을 자기의 직원으로 채용하듯이 그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잘못은 이 제사장이 했죠. 제사장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신앙을 그래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린 거잖아요. 1차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을 제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한낱 한 명의 인플로이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요, 이런 레위인과 같은 목회자들도 있지만 이런 미가와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저 목회자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인들의 행복한 삶, 축복을 빌기 위해서 고용된 일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목회자는 누가 세운 겁니까? 교회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세웠을까요? 여러분, 정확히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교회 직분자들은 우리가 세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웠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교회는요, 목회자와 세우신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 환경을 제공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 미가는요, 마침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가장 약점이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이제 섭외를 했어요. 자기 제사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복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단 지파에 정탐꾼들이 나타납니다. 이 단 지파는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도 서쪽, 서남쪽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을 땅으로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1장 보면서 1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단지파가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 못해요. 그들을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졌어요. 이 단지파가. 그러니까 단지파가 전부 이사할 어떤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의 정탐꾼이 어디까지 왔냐?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이 미가의 집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왔는데 이 집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과 이야기해봤더니 억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되죠. 이 레위인이 이 5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더 북쪽에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발견은 하고요. 다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거기를 정복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다시 이 미가의 집에 들려서 미가가 가지고 있던 우상이죠. 은으로 만든 우상과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훔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을 꼬셔갖고 이 레위인도 데리고 가게 됩니다. 미가가 그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을 모아갖고 쫓아오는데 상대가 되지 않죠. 두려웠어요. 군대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단지파는 결국 라이스를 공격하여 점령을 하게 되고 그 지역을 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길 신상을 세우고 이 레위인을 그곳에서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한번 보세요. 미가 그리고 그의 어머니 레위인 그리고 단 지파까지 이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행동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읽으면서도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에 두 가지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30절 말씀에 있어요. 레위인이 사실은 중심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본 에필로그에도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이 중심인데 이 레위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다가 30절에 밝히는데 이 레위인이 누구였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죠, 이 얘기가.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를 처음에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받았던 어떤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런 마음이겠죠. 아니, 이 사람이 모세의 손자였다고? 어떻게 그 위대한 지도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사람 모세의 손자가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충격인데 그 다음이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죄를, 아니 그보다 더한 죄를 지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어도 신앙은 저절로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물론 부모가, 형제 자매가, 교회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부모의 신앙이, 어떤 사람의 신앙이 나의 것이 되고 저절로 구원을 받아서 저절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교육은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함께 고민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하나님과의 경험이, 신앙이, 믿음이, 구원이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있는다고 해도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구원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인생이 끝났을 그 후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도대체 뭘 못하겠어요? 우리의 전 재산, 우리의 생명도 다 줄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에요.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것은요, 이 단지파가 자신들이 점령한 라이스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훔친 미가의 우상을 그곳에 두고요,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18절 3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미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집, 우상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 단지파의 죄는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지파의 어떤 한 사회, 한 국가의 죄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나머지 다른 지파들도 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간 14만 4천 명, 물론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파들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지파가 하나 없어졌어요. 어떤 지파가 없습니까?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 단지파가 이런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니, 왜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그러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면서도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을까요? 정말 어떤 것이 자기 자녀를 위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제사장 귀한 사명을 받은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사명보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회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성경의 답은요, 17장 6절과 1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물론 사사시대 때문에 진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사,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정말 미가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미가의 어머니의 인생의 주인공, 주인, 왕이 하나님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레위인이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따라가는 그런 종교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단지파가 정말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그래서 곧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자신들의 지파의 왕이시고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타운하우스에 삽니다. 제가 타운하우스에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 여러 집들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보게 되는데, 어느 날 문득 제가 보니까 집주인이 사는 그런 집과 세입자, 렌트해서 사는 사람의 집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떨까요? 앞에 화단도 꾸미고 뒤에 덱도 하고 청소도 깨끗이 합니다. 잘 가꿉니다. 반면에 세입자가 사는 집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자기 돈 들여서 화단을 꾸미거나 덱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청소도 제대로 안 해요. 담배꽁초, 쓰레기 막 버립니다. 심지어 눈도 잘 제때 치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인생을 함부로 그냥 즉흥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좀 조심해서 살겠죠. 그 인생이 좀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함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만약에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정말 인생의 주인 왕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함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생을 신중하게, 열심히, 조심히, 의미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인생이 살도록 최선의 삶을 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구절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내가 가는 어느 곳에 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자리를 한순간이라도 빼앗기지 않고 하루하루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방심하면, 잠깐 방심하고 한눈 팔면은요, 뺏깁니다. 돈에게 뺏기고, 명예와 인기에 뺏기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뺏기고요, 사람들에게, 세상의 원칙에 그 주인을 뺏기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거나 마음대로 멋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만 믿는 것이 믿음이고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에는요, 성경이 알려주는 그 신앙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요.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의,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큰 코끼리의 등만 이렇게 만져보면서 그 등이 이거야말로 코끼리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반의 반도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맞죠? 근데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사사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요, 바로 이 문제예요. 겉과 속이 다른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속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기독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교제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과는 전혀, 아니 반대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고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기준이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목사님,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내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더 간절하세요. 어떻게 아냐고요? 십자가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그냥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 정도까지만 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요, 우리 인생의 가치와 행복,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음 세상에서까지의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별거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서 승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나의 열심, 나의 지식, 내가 가진 소유, 나의 경험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이제까지 이끌어 왔는데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제 내 마음, 내 인생의 중심,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떤 고백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